오늘 설교 제목은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는 제목입니다. 저도 가끔 꿈을 꿀 때 날아가는 꿈을 꿉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때마다. 그래서 오늘은 날아가는 꿈을 꾸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며 기다리는데 그런 꿈은 영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누구의 고백이냐면 모세의 고백입니다. 모세가 120년을 살았습니다. 120년을 살면서 이 모세가 많은 것들을 보고 많은 것들을 생각했을 텐데요. 왕궁에서 40년을 살았고 또 왕궁에서 쫓겨나서 광야에서 사막에서 40년을 살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40년을 살면서 얼마나 외롭고 힘이 들었냐면 자기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줬는데 게르솜이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내 아들의 이름을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이렇게 짓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만큼 모세가 굉장히 외로웠다. 모세의 생이 슬픔으로 점철된 삶을 살았다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또 40년을 보내는데요. 그때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보낸 40년입니다. 이렇게 120년을 살았는데요. 120년을 산다. 참 행복할 것 같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누가 당신은 120년을 살 것 같아? 하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저는 저희 어머님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55세에 돌아가셨어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 부름을 받으셨는데요. 그렇게 부름받고 어머님이 하나님 나라에 가시다 보니까 제가 느껴진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저의 마음속에 트라우마가 생겼어요. 나도 일찍 하나님께 부름받는 것 아니야? 조금만 아프기만 해도 나도 어머님처럼 일찍 가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런 삶을 보내면서 인생의 본질을 묵상하고 기도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모세의 기도라는 제목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며 고백한 부분이 오늘 말씀인데요. 이 땅에서 120년을 살면서 어떤 생각을 했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지요. 오늘 12절 말씀 중에 10절 말씀이 또 눈에 확 들어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80, 70을 보냈는데 돌아보니 슬픔과 수고뿐이다. 그리고 더불어 생각해보니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내가 지나온 삶을 보니 일장춘몽과 같고 잠깐 눈을 감으면 과거인데 내가 이렇게 변하여 이 나이까지 정말 날아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세는 이 말을 통해서 우리 존재의 한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0세라도 막 달려왔지만 세월을 붙잡을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오래 산 삶이지만 너무 빨리 지나갔다. 이 모세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젊음도 빨리 지나갔습니다. 옛날엔 건강했는데 건강도 빨리 지나가고 있습니다. 나에게 영원하리라고 하는 물질도 영원하지 않고 이 세상 떠날 때는 다 펴고 가고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너무도 빨리 지나간다. 우리는 고백하며 공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젊었다고 생각했던 우리의 몸이 약을 달고 사는 나이가 됐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교목으로 있을 때 저희 학교에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이게 제가 하루에 먹는 양의 약이에요. 한 끼에도 30개 이상 먹어요. 이렇게 사는 나이가 되었어요.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도 우리는 많은 약을 달고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 우리의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또 종종 갑자기 우리 곁을 떠나는 가족들이 생기기 시작됐습니다. 저도 제 가장 친하던 친구가 얼마 전 세상을 달리했습니다. 자녀, 배우자, 부모님이 영원히 함께 할 줄 알았는데 우리 곁을 그만 어느 날 갑자기 떠나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큰 충격이며 얼마나 하늘이 무너지는 일들을 우리가 겪고 있는지 모릅니다. 어느 날 갑자기 기다려주지도 않고 순식간에 정말 오늘 모세의 말과 같이 날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바라보기도 합니다. 세월은 정말 누구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모세는 홍수처럼 쓸어간다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우리가 아침에 돋는 풀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홍수처럼 쓸어가는데 통계에 의하면은 매일 인천광역시만한 그 인구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는다고 하는데 세상에서 인천광역시는 290만이라고 합니다. 290만 명을 데리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쓸어간다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냥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요 소를 가만히 보십시오. 이 소가 물소인데 튼튼해서 이제 도살장으로 가기 직전입니다. 그런데 도살장 앞에 선 사람이 이 소를 보고 너무도 누구와 많이 닮았다. 이거는 죽여서는 안 되겠다. 살려놔야 되겠다 하고 살려주었다고 합니다. 누구와 같습니까? 너무도 제가 봐도 너무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건 실제로 방글라데시라는 나라에서 이 물소를 죽이려고 하다가 너무 똑같아서 살려두면 뭐가 좀 나은 게 있겠다 해가지고 살려두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다행입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냥 인정사정 없이 데리고 가실 땐 데리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이러한 일들을 겪으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시편 90편 12절에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좀 쉽게 얘기한다면 남은 날을 기억하며 얼마나 남았는지 잘 그 남은 날을 생각하며 지혜롭게 살게 도와달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나를 계수하는 지혜. 우리는 티끌같이 허무한 존재라는 것과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본향으로 우리가 티끌이지만 돌아간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세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며 그리고 비록 우리가 허무한 존재지만 우리 안에 영혼을 붙잡고 살아야 되겠다. 이 모세는 생각하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끝이 있는 존재임을 기억하며 바르게 살자. 모세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만하지 않고 살아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내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내가 갑자기 아픔이 오고 그리고 내가 갑자기 질병이 들고 했다면 나는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계속해서 하면서 나아가도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까요? 모래시계를 보면은 모래시계는 한번 거꾸로 뒤집어 놓으면은 한없이 떨어집니다. 위에서 떨어지는 모래알을 아무리 손짓을 한다 그래도 멈출 수가 없습니다. 모래알은 계속해서 떨어지고 마는 것이 모래시계의 특징이지요. 우리의 시간의 의미를 찾는다면은 찾지 않고 멈추지 않고 흘러 결국 인생의 종착역에 다다를 때가 있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모래시계와 같이 우리 인생은 그렇게 가는데 우리 인생을 한번 잘라가지고 우리 인생을 들어가서 멈춰서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내가 방향을 제대로 붙잡고 가고 있는지 나는 그 단면을 들여다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가 있는데
크로노스는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고 카이로스는 그냥 흘러가는 시간 중에 의미를 찾는 시간인데, 카이로스, 의미를 찾는 시간이 하나님과 나와 함께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내 삶은 행복한 시간이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언제 삶의 의미를 찾았을까요? 행복한 왕궁에서 있을까요? 아니면 광야에서 아들의 이름을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게르솜이라고 이름지며 슬퍼할 때였을까요? 모세는 하나님을 만난 마지막 40년의 삶이 그의 삶에는 진정 행복하며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야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내 삶이 지금까지 왜 이렇게 흘러왔는지, 내가 왜 그렇게 살아왔는지 의미가 부여되는 것입니다. 어느 부자가 죽기 직전에 그의 희종을 불렀습니다. 얘야, 마지막으로 내가 책을 보고 싶다. 책을 가져와라. 그랬더니 희종이 고민하면서, 아니 저기에 책을 좋아하셔서 책을 저렇게 많이 사셨는데 그 중에 어느 책을 갖고 오란 말입니까? 성경책이지 무슨 책이냐. 책이 다 책이 아니란다. 유일한 책, 생명을 주는 책 한 권이 진정한 책이란다. 성경을 가지고 와라. 성경을 읽으면서 세상을 떠났다고 하는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복음의 핵심인데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성경 말씀 중에 가장 핵심인 말씀을 집어내려면 많이 집어낼 수 있겠지만 그 중에도 집어내려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까지 주셨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복음의 말씀입니다. 세상의 종교와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 기독교가 다른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아셔야 됩니다. 세상의 종교는 사람이 신을 찾아가는 종교입니다. 신을 만나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는지 모릅니다.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먹고 싶은 것도 안 먹고 금욕을 하고 찾아가려고 애쓰고 그 앞에 가서 1000번 절하고 2000번 절하고 내 노력으로 3000번 절해도 그 만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우리가 만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지금 여러분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나를 만나게 하시기 위해서 내 주위에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일, 놀라운 일을 나에게 행하시는데 그 일을 통해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눈을 떠라 하는 것이에요. 내가 많은 시간을 그냥 보내지 말고 그 시간의 주인이 누구이신지 내가 살펴봐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 바로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손 내미시고 나를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차이가 무엇인지 모세는 오늘 고백하고 있는데요. 모세는 3절과 4절에서 그 차이를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언젠간 죽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티끌이니 티끌로 돌아간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주의 목전에는 1000년이 지나간 어제와 같다. 1000년이 하루 같아. 하나님에게는 시간이 없다. 영원하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은 유한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하다고 이 모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떤 서기관이 주님 앞에 나와서 진리가 뭐냐고 물어볼 때 하나님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했는데 이 서기관이 네 맞습니다. 이 일을 행하는 것이 번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서기관을 바라보시면서 야 너는 잘 알고 있구나. 내가 그대로 나가면 하나님 나라가 내게서 멀리 있는 것 같지 않다. 너는 하나님 나라에서 멀리 있지 않다.
오늘 여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멀리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칭찬받은 율법학자에 비해서 가까이 있지만 들어가지 못한 하나님 나라 가까이 있어도 바라보기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에 가까이 있으나 예수님을 붙들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말씀은 알지만 순종하지 않고 내 멋대로 내 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오래 했지만 주님 만난 경험이 없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 은혜가 없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못 봅니다. 모세가 시간의 가치를 알았을 때 막 40년 남은 이 마지막 40년 텀입니다. 이 마지막 시기에 시간의 가치를 깨달은 것은 깊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모세가 거룩한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때때로 치료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놀랍게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가르쳐 주시기도 합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다. 믿음으로 주님을 붙들 때 주의 임재와 함께 몸이 치료되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이 치료되고 영혼이 치료돼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눈이 열리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은혜를 잊게 되는 것이죠. 그전에는 믿음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믿음은 나와 상관없는 것인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헌신자를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교회든지 일반 세상의 직장이든지 사업장이든지 옆에서 돕는 헌신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성장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헌신자를 부르시는데 바로 여러분을 헌신자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 일을 할 때가 되지 않았니? 이제는 세상의 경험 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을 내가 너를 쓰고 싶은데 해보지 않을래? 제가 목사로서 교목으로 교수로 31년을 사역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른 목사들보다 편안한 삶을 살아왔다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학생들이 계속 바꿔오니까 학생들을 제가 구원으로 이끌려고 정말 나가서 길거리 가서 외치고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데 개척을 해보니까 가만히 있는다고 이 성도들이 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나가서 막 외치고 4시간, 5시간 외쳐도 한 명도 안 오거든요. 그때 제 인생에 제 목회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자 하는데 내가 나의 주인이 지금까지 나였나 보다. 이제 나의 주인이 내 자리에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하나님이 부르신 대로 가야 되겠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이렇게 이루어 주시고 그리고 성도들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요양원을 선교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믿음으로 감당하니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치료하여 주십니다. 어떤 한 분이 어떻게 예수 믿게 되었냐 그랬더니 나는 예수하고 거리가 먼 사람이었는데 나의 딸이 죽게 돼서 이것도 가보고 저것도 가보고 좋다 가는 데는 다 가봤어요. 병원도 좋다 가는 데는 다 가봤는데 우리 딸이 날 기색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분이 교회에 한번 나와보시라고. 교회에 나오시면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니까 치료받으실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 나와보라고. 그래서 마지막 지푸라기도 잡고 싶은 마음으로 교회에 나왔는데 교회에서 말씀을 듣다가 우리 주님의 은혜를 입어서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로는 제가 내가 하나님 안 믿을 수 있냐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믿어도 적당히 믿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열심히 믿어서 지금 하나님께 헌신자로 내 나름대로 쓰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려고 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곳에 혹시 몸이 아프신 분이 있으면 치료되기를 원합니다. 병든 자는 낫게 될지어다. 주님의 은혜를 선포합니다. 지금 나을지어다. 믿음으로 강건케 되기를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삶의 오늘 말씀을 적용해 봅니다. 붙들고 있는 것,
내가 주인이라면 내려놓자. 내가 주인 된 건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게 하자.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자. 하나님과 교제가 끊기면은 병들기 시작하는데 그 특징이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없고 성령의 은혜를 맛볼 수 없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병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걱정, 근심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미루지 마십시오. 용서하시는 일, 사랑하시는 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 복음 전도하는 일 최우선으로 삼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한 주간에 책을 읽다가 이런 글귀를 발견했어요. 바꿀 수 없는 것을 붙잡고 인생을 허비하지 말고 바꿀 수 있는 삶을 방치하지 말아라. 바꿀 수 없는 아내를 붙잡고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바꿀 수 없는 남편을 붙잡고 바꾸려고 그러지 마세요. 인생을 허비하는 것입니다. 바꿀 수 있는 여러분 자신을 방치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앞에 굳건하게 세우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게 주신 말씀, 이 율법학자 서기관에게 주신 말씀과 동일합니다. 너는 하나님 나라에서 멀리 있지 않다. 이제 돌아오라. 이제 내 손을 잡아라.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너희들을 두드리노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과 교제하는, 교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내가 내 시각, 내 눈으로만 살펴봐서 그 나라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 나라가 얼마나 기쁜 나라인지, 그 나라가 얼마나 감사한 나라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눈을 열어 주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주님과 의논하게 도와주시어서